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민수기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네 믿음을 점검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귀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귀하고 생명도 귀하고 물질도 귀하고 돈도 귀하고 세상에 뭐니 해도 명예라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 없다가도 다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한번 잃어버리면은 다시 찾을 수 없는 것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인 것입니다. 세월이라는 것입니다. 시간, 세월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 있는 동안에 정말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생명 있는 동안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치 있게 보람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결코 후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일찍이 솔로몬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과 운명이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영화에 보니까 마가렛 대처 여사가 아버지에게 늘 들었던 이야기를 감추려 놓은 걸 봤습니다. 첫째는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는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습관을 조심해라. 그것이 인격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인격을 조심해라. 그것이 운명이 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 좋은 습관, 좋은 인격은 우리의 생애 속에 대단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12정탐꾼 보낸 이야기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인가, 참으로 살기 좋은 땅인가,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한 지파에서 한 명씩 12정탐꾼을 뽑아서 40일 동안 들어가서 조사해서 나와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람 광야 가데스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곳에서 12정탐꾼이 들어가서 보고 느낀 대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보고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게 되지요. 10명의 보고는 이렇습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은 좋은데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은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우리보다가 훨씬 싸움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봐도 우리가 못 들어가고, 두 번째는 또 이런 이야기예요. 성읍이 난공불락 견고합니다. 우리가 쳐들어가기는 어렵게 보였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어떻게 싸움이 됩니까? 그러므로 땅은 살기 좋지만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미련 갖지 말고 포기합시다. 이게 10명 정탐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보고하기를, 아닙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은 너무 아름다운 땅입니다. 너무 좋은 땅입니다. 글자 그대로 젖과 꿀 흐르는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갑시다.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땅 백성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계속 믿음으로 말할 때에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했다 그랬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주의 영광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거 있습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각자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이라고 했을 때 내 믿음은 몇 점쯤 될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려운 문제도 불가능한 문제도 믿음으로 살면, 믿음을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내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무엇이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각의 차이다 그래. 신앙의 차이, 믿음의 차이다라고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보았던 땅과 거기 사는 사람과 환경은 다 똑같았습니다. 12명이 다른 데 갔다 보고 서로 다른 곳 보고 온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온 정탐꾼들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각의 차이, 신앙의 차이, 믿음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도 따지고 보면 거의 가 똑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우리의 직장, 사업, 미래의 생활, 사람 살아가는 인생살이의 모습이 거의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것을 바라보는 내 눈이 신앙적이냐 비신앙적이냐, 아니면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아니면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그것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엄청난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10명의 정탐꾼처럼 믿음 없는 생활, 믿음 없는 생각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믿음 없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은 정작 생활 속에는 믿음을 적용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그 믿음을 적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쉽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쉽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사람 보지 않았습니다. 환경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래에 적각 꾸려는 땅 축복의 약속을 믿고 살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은 안 된다고 말할 때, 불가능한 땅이라고 포기하자고 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다고 흥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 온 가나안 땅의 현실이 10명 보고 온 현실과 똑같은 땅이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체념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이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보지 마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부정적으로 말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다고 믿음으로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깨우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고, 적각 꾸리는 그 땅은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는 그것을 양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힘차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저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믿었던 일찍이 청교도들처럼 우리도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믿노라. 생활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런. 어떤 장로님이 키우는 암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쌍둥이 낳았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한 마리 낳는 것도 좋은데 두 마리 낳았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여보 우리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칩시다. 아내가 들어보니 권사님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보, 2마리 소 중에서 어느 소가 하나님의 소입니까? 장로님이 웃으면서 가만히 있어봐, 다 아는 방법이 있어. 며칠 뒤에 송아지 한 마리가 죽었어요. 장로님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아내에게 와서 여보, 송아지 한 마리가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소가 죽었어.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왜 매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소가 죽어야 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눈을 갖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살았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눈으로 살았다고 하면, 여러분의 생각으로 살았다고 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왔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를 때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눈으로 살아가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쓰나미라는 책에 보면 결혼을 며칠 앞둔 커플이 있는데 남자가 너무 신중한 사람이서 항상 묻는 거예요. Can I kiss you? 입 맞춰도 되니? 항상 묻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데 묻기는 못하면 물어요. 그러는 동안에 오늘날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오늘날 무능하게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없어서 그렇다. 교회가 마비되고 있다. 현대 교회 안에 보혈의 능력이 없다는, 십자가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믿음이 없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가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옵니까? 교회는 정신 차려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도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적용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담배에도 풍랑은 있었습니다. 믿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모두 다 풍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풍랑이 찾아올 때 죄책감, 원망, 자기 연민, 책임 전가, 아니면은 정죄감으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풍랑 앞에서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아무개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아무개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우리에게 보는 거 있습니다. 뭐예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무조건 내 믿음을 보일 때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평탄할 때 믿음 보일 수 있지만 고난 앞에 있는 믿음이 더 값지고 진짜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습니다라고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보니까 모든 게 확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어렵고 힘든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면 복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 세상이 쉬운 거예요. 이 세상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미래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이 세상은 미래에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또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 더하기 표 아닙니까? 내 생애 속에 하나님을 더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종이 한 장은 쉽게 찢어버릴 수가 있지만 철판에 붙은 종이는 못 찢는 거예요. 믿습니까? 16살 난 어떤 소년이 갈 데가 없어서 유역 해변가에서 어떤 배 앞에서 배가 고파서
얻어먹을 거 없나 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선장의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불렀어요. 갔어요. 너 배고프니? 예, 배고파요. 먹을 걸 주면서 너 이 세상 살아갈 때 성공하고 싶으냐? 예, 네 성공하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두 가지 꼭 해라. 하나는 하나님 잘 믿어라. 또 하나는 너 온전한 11조 드려라. 그렇게 해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 콜게이트 치약의 콜게이트 회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일찍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사업하시는 분들 한번 들어봐요. 제가 이래 보면 하나님 나 11조 10만 불 11조 100만 불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못해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놀라실까 봐 그런지는 몰라도 답답해요. 대개 사람들이 복권 당첨되면 하나님 나 11조 내겠습니다 이래요. 그런데 복권 당첨돼서 11조 냈다는 사람 내 얘기 못 들어봤어요. 어떤 집사님은 너무 안 되니까 하나님 나를 못 믿거든 정 못 믿거든 11조를 떼고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래.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더하면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문제를 보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비신앙적으로 비성경적으로 자꾸만 세속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왜 힘이 없어요? 세속화되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기적이 없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다. 예배를 하면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입만 열면 원망 불평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은혜로운 역사가 없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리포메이션 개혁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앞날에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세상과 다르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나를 온전히 쫓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바짝 붙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조금도 떨어지지 않았다. 언제나 함께 자고 먹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생활을 함께 했다는 말.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종교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적인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을 꼭 부처님처럼 따로 모셔놓고 사는 사람이죠. 어떤 권사님이 외출하면서 예수님 다녀오겠습니다. 잘 계세요. 갔다 오고 나서 예수님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부처님 같은 분이 아닙니다. With Christ, Union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함께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보통 사람들은 삶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밥 세 끼 먹고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일하며 돈 벌며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내용은 사람마다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히 다르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 이 세상 본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르게 살았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주님 편에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지식이나 이론이나 노하우나 경험을 앞세우고 애써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포기하자고 해서. 왜?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뭐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믿음 없는 소리라 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공동체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누가 하나 믿음 없는 말 한마디 하면 가정이 다 그렇게 변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0사람의 부정보고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음에 밤새도록 곡하였더라. 울었다 이 말이에요. 울긴 왜 웁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왜 울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똑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과거가 아무리 화려하고 좋았어도 우리에게는 미래가 더 좋은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부정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미래의 축복을 위해서 보통 사람과 다르게 살기로 결심하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광과 축복의 삶을 위해서는
분명히 다르게 살기로 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믿지 않은 친구들과 다른 게 여러분 뭐가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거야. 그들이 소망이 없다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에 나는 과연 뭐가 다른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어떻게 보실까? 일찍이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인생을 하면서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슬퍼하면서 삶의 의미가 없다고, 죽고 싶다고 할 때에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이 달라집니다. 나를 보세요. 나는 행복하게 삽니다. 아멘. 그렇게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사람을 오늘 또 찾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다르게 살기로 결심하는 사람 찾아서 복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서 무엇인가 다르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인가 다르게 살겠노라 거룩한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달라서 온전히 하나님 신뢰했다 그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그래.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은 아름다운 것이다. 순종은 예배보다 귀하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는 게 힘들다 그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어릴 때 연날로 보셨지요. 연에게 있어서 연줄을 잡아당기면 연줄이 무거워서 쭉 쳐져 내려가는 거 순간적으로 생각하면 연줄을 툭 잘라주면 연이 멀리는 잘 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연에게 있어 연줄은 더 잘 날 수 있는 힘이 되고 마음껏 날 수 있는 자유가 됩니다. 여러분 이 안경 쓰고 계신 분들 이 안경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근데 눈이 나쁜 사람에게는 이 안경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짐이 아니고 자유라 이 말이에요. 안경을 쓰면 환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제약이 아니고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기차가 레일을 떠나면 자유할 것 같지만 레일 위를 달릴 때에 힘이 되고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제약이 아니라 축복이며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굳게 믿으면 굳게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과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쫓았다.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들은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갔다. 할렐루야. 앤드루 머레이가 쓴 내 앞에 엎드리라는 책에 보면 신앙의 기본이 무엇이냐, 그 앞에 엎드려 순종을 다짐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게 신앙이다. 나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쫓고 있습니까? 요 원문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반만 드리는 거로 만족하지 않았다. 온전한 온 마음을 다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 반 사랑하고 하나님 반 사랑하고 혹시 이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한 마음 전부를 100% 하나님을 향해서 쫓아갔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그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으시고 그들의 믿음대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은 세상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고 무엇인가 분명히 다르게 살기로 작정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열린문교회는 3251 웨스트 유가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지역 383-2600
213지역 383-2600 나성 열린문교회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께서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첫사랑을 잃은 교회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맨 뒤에 나오잖아요. 7촛대는 7교회요.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이 교회 안에서 거닐고 계신다는 거예요. 머물고 계신 곳이 주님이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머물고 계세요.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은 7촛대가 있는데 뭡니까? 이 7촛대를 거느리고 계시고 예수님의 손에 받던 7별을 갖고 붙잡고 계셨어요. 이 7별은 뭐라 그랬어요? 교회의 사자요. 교회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목회자, 교회의 지도자, 아니면 교회 일꾼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모든 교회는 역사상으로 편안한 시대, 우리가 미국이 한 100여 년 동안 교회가 편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교회가 편한 시대는 없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모든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는 그 교회에 머무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큰 고통, 가장 무너지면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바로 7교회의 사자들이었어요. 교회의 사자들. 이 사자들, 일꾼들, 주의 종들, 교회의 일꾼들, 중직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흔들릴 수가 없고 무너질 수가 없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미국이 신앙생활 편하다고 생각했던 시대가 과거 시대였어요. 우리 아버님이 40년 전에 미국을 방문하고 와서 우리 선물을 사고, 야, 내가 미국 갔다 왔더니 미국에서 살아야 된다. 신앙생활은 거기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미국 온 겁니다. 넌 미국 가야 된다. 항상 그랬거든요. 지금 이 미국은 얼마나 엉터리처럼 믿으면은 이 나라처럼 편하고 좋은 데가 없습니다만 말씀 지키러 가면 이 나라처럼 지금 힘들게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핍박받고 고난받는 나라가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 대로 접어들고 있어요. 이 나라의 이 교회의 평화 시대는 끝났습니다.
말씀 지키고 순종하고 살려면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맞닥뜨려야 돼요. 우리 캘리포니아만 해도 여러분 잘 알잖아요. 동성 결혼과 이 모든 것들. 지난 3주 전에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에 의하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이들에게 10살 정도 된 아이들에게 동성 결혼에 대해서 정당성을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 그걸 보고 자라나는 아이들. 교회 안에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대형교회 목사님 누군가 이야기하면 IRS, 미국 사람들이 가장 벌벌 떤 IRS에서 조사 나와서 교회에 있는 모든 종교기관으로서 가지는 혜택을 박탈시켜 버립니다. 세금을 내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왜 네가 교회가 세금을 안 내면서 종교적인 발언, 정치적인 발언을 하느냐. 이게 미국이거든요. 중요한 이야기가 하니까 저 뒤에 조시는 분 조시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이 미국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들마다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붙들고 계세요. 주님이. 그랬어요. 앞으로도 환란이 있지만 내가 붙든다. 주의 종들도 붙든다. 동성 결혼 합법화 시키는데 앞장서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합법화 시키라고 데모했습니까? 목사들이 한 짓입니다. 왜냐? 왜 그렇게 했습니까? 흔들린 거죠. 자기의 기득권 유지하기 위해서. 뺏기기 싫어서. 아니에요.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되죠. 주님이 붙들고 계세요. 7별을 붙잡는데 어떻게 붙잡는다는 표현이 뭐라 그랬습니까? 놓치지 않을 정도로 말씀대로만 살면은 내가 절대로 너희 교회와 너희 종들, 일꾼들을 안 놓치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겁낼 게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교회는 겁먹고 미리 세상 앞에, 이 불법 앞에, 불신앙 앞에, 비성경적인 것 앞에서 항복할 필요가 없죠. 많은 미국 교회들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건물 안 뺏기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교단 소속 교회들, 우리 한인교회들 많은 갈등 느끼잖아요. 대번에 탈퇴하면은 그 건물 수백만, 수천만 불짜리 건물을 일순간에 뺏기는 거예요. 내가 헌금해서 이룩한 교회지만은 그게 어려워서 지금 발목 잡힌 교회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성도로서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의 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사울을 회심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성도들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음성 듣고 그 모습 보고 꼬꾸라집니다.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기가 터질 정도로 그 귀에 들려왔어요. 호통이 들려왔습니다. 강한 예수의 그리스도의 강한 광채 앞에 그는 꼬꾸라지고 엎드러졌어요. 놀란 겁니다. 그 위험 앞에. 예수님의 단호한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이놈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이에요. 사울이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바울이 예수님 만났습니까? 없어요. 예수님 핍박한 적도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거든요. 지금 이 사울이 어디 가는 길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교회 헐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내 몸이라고 본 거예요. 나라고 본 거예요. 교회를 나 자신으로 본 거예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는 왜 뭡니까? 성도들 핍박하느냐, 왜 교회 허느냐 같은 말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사랑합니다. 성도를 사랑합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사랑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하는 게 예수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교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 치고 하나님 사랑 안 한다 부인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미워한다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험담하고 성도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은 그런 것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시간이 이제 흘렀기 때문에 예배소 교회는 이 초대 7 교회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된 교회 아닙니까? 2장부터 이제 3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첫 번째가 예배소 교회예요. 왜 첫 번째로 기록되었을까? 가장 중요해서, 물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교회가 큰 역할을 했지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첫 번째로 기록됐다고 하는 건 뭔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뭡니까? 이제 앞으로 이 지상의 많은 교회들이 예배소 교회의 유형을 따라갈 것을 염려하셨어요, 주님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 이 한국 교회의 모습 아닌가를 볼 수밖에 없어요. 예배소라고 하는 그 지역은 사실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고대에서 예배소를 우리가 공부를 안 하면은 고대 이 신약시대 교회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배소라고 하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의 어느 한 지역에 가장 중심 역할을 했던 지역이었어요. 우리가 미국을 알기 위해서는 미국의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LA를 알아야 됩니다. 미국을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뉴욕을 맨하탄을 여행하든지 로스앤젤레스를 여행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였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2차 복음 전도 여행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는데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인근의 많은 지역들을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먼저 타겟으로 삼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 전초 기지로 삼아야 되겠다 싶었던 것이 바로 예배소 지역이었어요. 왜냐? 이곳에는 똑똑한 사람도 많았고 돈 많은 사람도 많았고 정치가 활발히 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돈 많고 잘 살고 하기 때문에 순전히 음란하고 타락하고 제멋대로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이걸 무너뜨리지 않으면 뉴욕을 정복하지 아니하고 로스앤젤레스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종교적으로 이 미국은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 안 됩니다. 기독교 만들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이곳에는 당시 고대에 가장 이 세계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우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구약 성경에는 바알과 아세라라고 나오죠. 그런 신이 있었지만 이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는 아데미라고 하는 제우스 신이 있고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이 있어요. 이 아데미는 여신이었는데 모든 고대 근동 사람들이 대부분 이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유럽인들은 지금도 이 아데미 영향권 아래, 아데미가 뭐냐? 영어로 다이애나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다이애나. 영어 이름 다이애나 짓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서양 사람들 그 이름 많이 짓습니다. 이게 바로 이 아데미를 영어로 다이애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소가 아데미 신전이 있고 이 아데미 신의 이 근거지가 이 예배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지역을, 그 인근에 있는 지역들을 복음을 전해서 무너뜨려야 되는데 예배소에 있는 이 아데미 신전을 깨부수지 않고는 복음의 진보가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 예배소 지역에 와가지고 그의 복음 전도 사역에서 제일 오랫동안 또 심혈을 제일 기울여서 전도를 합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바울은 보통 한 달, 2달, 많아야 6개월 복음 전하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예배소 지역만 3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특별히 믿음의 동력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두 부부가 동력해서 이 예배소 지역에 정말 힘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 이걸 무너뜨려 예배소를 믿음으로 정복해야지 그 인근 지역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것만큼 이 지역이 중요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20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목회를 하고 떠나면서 3년 6개월 회상하면서 이렇게 회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이 말씀은 많이 읽었는데 이 말을 누구에게 하느냐? 예배소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저희가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바울이 예배소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3년 넘도록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안 하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하였다. 내가 들어온 첫날부터 3년 넘도록 어떻게 목회했는지 너희들 알지 않냐? 나는 한 번도 대충 한 일이 없다. 정말 힘을 다해서 모든 겸손, 눈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세워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
이 예배소 교회가 서야지 그 지역이 살기 때문에, 그 인근이 다시 복음화되기 때문에 그것만큼 바울이 힘을 기울여서 세웠던 교회가 예배소 교회. 그래서 예배소 교회가 바울이 떠날 때에 든든하게 서갔어요. 든든하게 서갔어요. 좋은 교회가 됐어요. 이 교회가 그리고 시간이 한 40년 이상 흘렀어요. 우리 교회가 40년 됐잖아요. 40년 이상 흘렀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이 교회를 주님이 보신 겁니다. 어떤 교회로 변해 있었을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4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해? 우리 연세 많이, 정말 내가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런 분들, 연세 잡수신 분들 있어요. 정말 그분들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이 교회가 앞으로 20년 후에 어떻게 바뀔까? 그렇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 바울 사도는 이미 죽었지만은 바라봤을 거예요. 좋은 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가 장점이 있고, 그런데 아쉬운 것들도 있었어요. 장점이 있었어요. 뭡니까? 첫째로 이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 2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교회에 칭찬을 했어요. 어떤 칭찬?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잘했다. 이 말이에요. 너 행위라고 하는 거는 너 교회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거 보니까 행위는 모든 행동에 전반적으로 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교회를 보고 판단하십니다. 내 신앙생활을 판단하십니다. 뭐라고? 예배소는 교회는 잘했다. A 학점 정도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힘을 기울이고 그 신앙을 지킨 거예요. 또 이 교회는 수고를 안다 그랬어요. 내 행위와 수고. 수고라고 하는 코폰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그냥 대충 뭐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통이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도 뭐 주일학교나 전통이 있어가지고 그냥 뭐 그대로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 보세요. 전통과 역사가 있지만 어떤 일을 할 때에 옛날 했던 대로가 아니에요. 정말 힘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오래된 교회가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성도들이 뭔가 하나 있으면 정말 성실하게 힘을 합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런 교회 지금 그런 교회인 줄 아는데 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힘을 합해서 전력 투구했어요.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인내했어요. 인내라고 하는 거는 신앙의 초보자들이 가지기 힘든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륜이 있어야지 인내를 할 수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이 어려움 때문에 헷가득 넘어졌는데 이 예배소 교회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적그리스도 세력이 와고 방해하고 핍박을 할지라도 거짓 증거를 할지라도 끝까지 교회를 버텨나갔어요.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그게 바로 인내예요. 그래서 인내를 알고 있다. 이 인내가 뭡니까, 여러분? 이 교회 어려움을 참고 끝까지 나갔던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예수, 내가 알고 있다. 내 이름 때문에 참고 견디고 끝까지 이를 악물고 버틴 거 알고 있다. 얼마나 그런 교회들, 그런 성도들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고난 알죠? 우상의 도시에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돈 있다고 의시되고 뭐 문명이 발달했다고 완전히 그런 쪽으로 주류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여기서 마이너리티가 신앙생활하기 힘들잖아요. 지금 예배소 성도들이 그랬어요.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끝까지. 한국에서 술 먹은 다음에 2차, 3차 가서 또 여자들하고 자고 하는 이런 음란한 문화가 온통 있잖아요. 연예인들, 그 잘난 연예인들이 그렇게 부끄러운 짓들을 하고, 정말 그 훌륭한 회장님조차도 그런 짓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직장, 이런 사람들하고 서로 낮에 일하고 저녁 시간에 뭘 하면서 신앙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배소 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 신앙 지켰다는 거예요. 이 신앙. 예수님이 그래서 잘했다. 특별히 이단 세력들, 적그리스도의 세력 단호하게 물리쳤어요. 2절에 보면
중반절에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을 내가 드러냈다. 교회 안에 온갖 거짓 선생들, 적그리스도 세력들, 잡것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신앙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그러나 자기의 신앙 중심을 지켜가면서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야 된다고 그 사람들 다 물리쳤어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이 시대에 이런 교회 몇이나 됩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집니까? 이 적그리스도 세력 앞에서. 6절에 보면은 오직 내가 이것이 있나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은 철저하게 미워한 거예요. 니골라당,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이단 사설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었느냐? 예수님보다 사랑이 더 많아서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미워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사랑으로 덮어줘야 된다고 이 모든 죄악들을 다 덮어준 거예요. 예수님보다 사랑이 더 많아서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미워하는데 너희들도 미워하니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신앙을 지켜갔어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책망이 있어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랜 역사와 전통, 모든 교회 안에서, 그런 교회들 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열정이 없고 사랑이 없고 뜨거움이 없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어요. 사람이 몸도 좀 따뜻해야 돼요. 체온이 1도, 체온이 아니고 이 몸의 내장 기관이나 이걸 1도 올리면 면역력이 50% 정도 상승한다고 그래요. 체온이 1도로 떨어지면 이 모든 기능이 온도 떨어져 버리면은 면역력이 5분의 1로 줄어들어서 많이 체온 저하가 돼버리면 죽는다 그러죠. 가슴도 따뜻해야 돼요. 몸도 따뜻해야 돼요. 특별히 영적으로 교회가 따뜻해야 돼요. 오래된 교회는 따뜻한 면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찌들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 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고 얼마나 냉랭합니까? 그 사람들은 따뜻한 곳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따뜻한 온기를 전해줘야 되는데 냉랭한 가슴을 그들에게서 전해주면은 누가 교회에 오려고 하겠어요? 교회에 사랑이 없는데 누가 교회에 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보시고 행위도 열심히 있고 너희 하는 모든 일들은 잘했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 4절에 그랬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엄중한 주님의 경고예요.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 예수 처음 믿을 때에 가지던 그 감격, 그 기쁨, 그 은혜, 십자가만을 바라봐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 벌레만도 못한 이 인간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은혜, 그 감격에 젖어들었어요. 찬송가만 불러도, 기도만 해도, 예배만 드려도 어찌 그리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자 신앙이 점점 쇠퇴해지더니 뜨거운 가슴에 여러분 불이 꺼졌어요. 냉랭한 가슴으로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에 직분이 있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 교회가 얼마나 바울 사도를 사랑했습니까? 바울 사도와 이제 헤어집니다. 온 교회 장로들이 왔습니다. 바울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에 그 장로들을 불렀어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막 눈물을 흘리며 목을 껴안고 울었어요. 근데 주의 종을 향한 사랑도 이제는 냉랭. 이게 다 뭡니까? 첫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첫사랑.
첫사랑.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기쁨과 감사보다는 원망과 투정과 불평으로 남이 한 일에 대해서는 그까짓 거 적어 보이는 거예요. 주의 종이 하는 일이나 장로님이 하는 일이나 권사님이 하는 일이나 교회 하는 건 다 우스워 보여요. 처음에 교회 와서는 그렇게 존경스럽던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5절에 말 내가 책망하노니 너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처방전이 있어요. 뭡니까? 5절에 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뭐가 문제인지 네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남이 이야기하면 툭툭대기는 하지. 내가 그걸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내 자신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어디서? 루세 아내처럼 돈을, 물질을 사랑해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 내 신앙이 떨어져 버렸는지, 내가 세상을 사랑해서, 쾌락을 사랑해서, 대마처럼 세상이 좋아서 내가 세상으로 가다가 이 예배 시간이나 모든 걸 등한히 하는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렸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건 자기가 가장 정확하게 알지 않습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파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속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5절에 그랬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 가지라. 첫사랑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든지 안 하든지 7절에 보면 성령이 교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는 너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안 들으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옮기겠다 그랬어요.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는 성령의 불이고 성령 하나님이고 교회에 임하시는 주님을 말씀합니다. 교회에 주님이 안 계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계셔야지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초라하든 뭐 어떻든지 간에 주님이 계시면 최고의 교회입니다만, 주님이 없는 교회는 구원이 없어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엔 구원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이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이 없는 종교가 무슨 종교입니까? 세상 종교하고 똑같은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이 교회, 첫사랑 회복 안 하면, 다시 말하면 이 냉랭한 가슴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다시 회복 운동을 펼치셔야 됩니다. 주 앞에 다시 나와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이 되었는지를 봐야 돼요.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한국에서는 안 그랬는데,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우리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우리가 봉사 생활, 성도를 사랑하는 거 첫사랑입니다. 처음 왔을 때는 다 감격스러워서 거기에 젖어들지만 시간이 지나므로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됐는지, 예배소 교회가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나의 모습이면 속히 주님의 음성을 들어줘야 됩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 옮긴다.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촛대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직까지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교회의 본질, 많은 교회들이 누구 때문에, 누구 보기 싫어서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교회가 교회지,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소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하는 많은 장점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또 이 교회에 없는 첫사랑, 우리 교회는 다 간직함으로
우리 주님께 정말 칭찬 듣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주님 앞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는 2720 몬트로즈 애비뉴 몬트로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2871 818지역 249-2871 안디옥 장로교회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성경 통독 세미나 안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통독 세미나가 오는 8월 LA와 벨리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LA 지역은 8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LA 비전교회 본당에서 있으며 벨리 지역은 그 다음 주 토요일인 8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온누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세미나 강사는 온누리교회 부목사이신 김권수 목사님이며 5시간 강의를 통해 성경 일독의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회비는 점심과 교재비로 20불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434-7227 213지역 434-722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리빙스턴의 후계자인 댄 크로포드는 그의 주머니에 신약 성경을 가지고 다녔는데 그가 죽었을 때 그 낡은 책의 종이에 한 구절이 씌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난 그것을 혼자 할 수는 없다. 파도는 빠르고 높이 밀려온다. 그러나 예수님과 나는 마침내 이긴다는 것을 알고 있다. 비겁함과 나약함, 오늘은 아주 강하고 용감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또 내일은 너무 약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나 혼자면 할 수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셔서 승리하시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령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